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새 힘 얻어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 이루며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쓰레 대표 기도를 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와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맞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코로나 없음을 하옵시고, 또 폭우를 빨리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피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이 시기를 보내면서 문득 저에게 묵상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인데요. 스스로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코로나19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이후의 목회가, 또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또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시기를 헤쳐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들을 계속 던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감염 사태가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후에 우리는 더 큰 문제로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이 코로나 이후의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될 것임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부흥의 역사들, 진정한 부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900년대의 그 초반에 한국 상황은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또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져 가고 그 당시에 또 전염병에 창궐하면서 큰 기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후로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또 한국전쟁들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영적 부흥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증언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영적 부흥의 증언기이기도 했지만 표면적인 부흥기가 더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1900년 초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1907년에 원산과 평양에 부흥의 불씨가 심겨지고 또 1970년대, 80년대에 이르러서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2007년도에는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경험하자라고 해서 곳곳에 많은 단체들과 또 교회들이 영적 각성 집회라든지 또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 100년 전의 부흥의 역사들을 다시 한 번 더 갈망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부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교만은 없었을까?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청양 부흥 대운동이 지금 이 시대에 구현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 부흥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부흥이 어떤 숫자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교인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한 교회에 1000명, 2000명, 아니 10,000명 이상 그렇게 모여지는 큰 교회는 부흥된 교회이고, 정말 한두 명 모이기조차 힘든 이 개척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들은 그런 부흥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시골교회나 정말 인원이 많지 않은 그런 교회들은 부흥한 교회가 아닐까요? 많이 모인 교회는 부흥한 교회고, 많이 모이지 못한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한국교회에 외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왜 인위적이 돼버리고 표면적이고 어떤 그 외적인 것에 너무 치중되어져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외치고 또 그렇게 찬양 가운데서도 부르고 우리에게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이 유일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 악과 불의가 가득했어요. 하박국서 2장에서도 보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이런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냐라는 거죠. 왜 방치해 두고 계시고 왜 침묵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한 자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이 바벨론을 들어서 타락한 유대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항변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또다시 고백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히브리어로 카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카야라는 의미는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부흥의 고백은 뭐냐면 주의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수년 내에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살아나게 해주세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함이 지금 묻어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죽은 이 백성을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참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부가 지금 한 달여 이상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드려지면이야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우리의 준비됨이 우리가 현장에서 드릴 때만큼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도 보면 정말 교회하면 고개를 절로 지을 정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의 소식만 들려와도 그 비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에는 신앙이 위축되고 무기력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의 어두운 이 터널을 언젠가는 분명히 비추어질 그 빛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기대함은 있지만 그 기대감이 언제가 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물론 가정, 학교, 직장 모든 것이 정말 힘든 생활 가운데 있지만 또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정말 회복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의 삶이 막막해지고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과연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처한 그 현실 가운데서 그 시대는 굉장히 막막하고 절망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해져 가요. 착취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때에 이루어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흥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죽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도 살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정말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부흥은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일은 타락한 유대 백성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라는 것. 또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겠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주의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흥은요, 본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바로 하나님이 오직 일하심에 또 하나님의 이루어지시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한국교회는 부흥이 끝났다라고 비아냥거려요. 정말 세상에서 볼 때, 숫자적으로 볼 때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무너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힘을 다 잃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흥의 때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 부흥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계속해서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각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정말 살피고 다시 한 번 더 나의 약한 것들을, 나의 약한 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바로 우리의 약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이루어가는 것. 정말 다시 살아나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직장과 학교가 정말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 위기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죽어갑니다. 결국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경건도 소망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러한 영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런 세속화의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회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피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앞에 끝에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바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세상과 돈과 쾌락을 사랑해서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게 되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바로 영적 죽음을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즉 다시 말해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회개해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다시 살아나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흥은요, 바로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프랭크 바틀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그럼 부흥과 회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도 회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회한의 감정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 없이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지금의 우리는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빛을 잃었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혀 정말 짓밟혀 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냥 모양만 있을 뿐이라는 모습들도 정말 많이 비춰지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서 희망을 찾고 있지 않아요.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예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회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돌아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시기를 보내면서 나약해진 우리들의 마음들, 무너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처럼 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바로 지금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 바로 그 회개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바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역대하 7장 13절 말씀,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죄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보여주시고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함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처한 현실 속에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조차도 흔들리며 무너지며 나약해진 우리들의 인생 속에 정말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흥의 역사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며 영적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부흥의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